네, 오늘부터는 8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또 말씀으로 충만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변화받아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건과 또 인물들을 통해서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이름 있는 호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신라 호텔에서 여러분께 초청을 했습니다. 가령 이번 주 주일 저녁에 토요일 주말 저녁에 여러분께 단 2명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분만 꼭 모시고 와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식사 대접을 저희 호텔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자, 1번 장인 장모님,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분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죠. 2번 요즘 사이가 안 좋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들, 그래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그리고 3번은 아내 혹은 남편, 청년이나 학생들은 친한 친구나 애인. 자,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좀 어르신이 있는 분은 이제 편하게 말씀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대부분 다 3번일 겁니다. 3번인 이유는 뭐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편안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좀 편한 사람이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그런 곳에서 먹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일단은 식사 시간은 즐거워야 되죠. 그래서 아마 3번의 부류의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갈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야 또 함께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옷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함께해서 편한 관계의 사람은 청바지 같은 사람이다. 청바지는 언제 입어도 편합니다. 그죠? 처음 입어도,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입어도 청바지는 항상 내 몸에,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바지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바지가 있죠? 추리닝.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추리닝. 추리닝은 내 몸에 얼마나 딱 맞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오다리는 오다리 추리닝이 됩니다. 그렇죠? 걸어놓으면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딱 걸려져 있죠. 몸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청바지, 집에서는 추리닝. 아주 편안하죠. 늘 입는 그런 바지인 거죠. 함께 오래 했을 때 아주 편안한 것을 옷으로 제가 한번 비유를 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자신이 없는데요. 편안하십니까? 아멘. 네, 편안하셔야 됩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슈퍼맨이에요. 그리고 저기 청와대에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보려고 할 때
슈퍼맨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막 바쁘게 다니시는 분이거나 혹은 대통령과 같아서 정말로 어떤 많은 절차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가기 힘들지만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눈높이를 맞추고 환경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이 부분이 창조 시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원어상으로는요,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포함돼서 뜻을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혹시 가보지 않으셨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분명 화장실도 가보셨을 겁니다. 목수일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손을 부딪힐 수 있겠죠. 망치로 찢길 수가 있겠죠.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혹은 힘든 일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인간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조건들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어땠죠? 솔직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실 수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솔직한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그런 예수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한다면 역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 다하는 그런 날까지 동행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때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그 숫자를 성경에서는 5천 명으로 나와 있지만 장정의 숫자이죠. 대략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배불리 먹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한 장소에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그런 군집의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 정도는 아니어도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나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왕이시고 메시아이다. 우리의 굶주림과 또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추측하고 판단을 했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임금 그거를 더 초월해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삼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함께 있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이것을 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세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 같이 따랐던 무리들이 충분히 또 그것을 보좌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 제자들의 그런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처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엉뚱하게 임금 삼는 예수님 주변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시 이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들을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로 밀어버립니다. 인간적인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독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폭풍 한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바다 한가운데 내몰린 이 제자들의 환경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한 10여리 정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4에서 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이 한 9.7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4, 5리 정도면 한 복판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너구리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배가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차게 노를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져도 도저히 그 역풍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한참을 그렇게 해도 계속 밀려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죠. 22절 보면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마치 물결이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 제자들을 막 그 펀치로 막 치듯이 두들겨 패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다른 뜻은 공격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었죠. 얼마나 그게 긴지 2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지만 사경까지 그렇게 헤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경은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9시까지가 1경이고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동 뜨는 6시 때가 4경입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요, 해가 저물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맞는 이 4경은요, 거의 그러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바다 위 한 복판, 호수 한 복판에서 엄청나게 헤매고 역풍을 당하고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10여 시간 전에, 12시간 전에는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펼쳤던 왕 같은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바다 위에서 모든 것들이 혼비백산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유령처럼 그들은 그렇게 완전히 넋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늘 그 아주 무서운 그런 선생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갔었더라면 분명히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한 가운데서 혼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호통을 치지 않고요, 오히려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나다. 뭐죠? 그 다음에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그동안 너희들이 이 역풍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내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있지만 참 너희들 고생이 많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너희들 잘 버텼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제자들의 그런 고생과 그런 죽음의 위협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충고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변화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알죠?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뭐 있죠? 말은 까라면 까. 그런 말 있죠? 시키면 해 무조건. 얼마나 또 많이 혼납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덜 혼나긴 하는데요. 옛날에는 또 굉장히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랑과 충고 이런 건 군대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령입니다. 비판, 충고, 그걸 변화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땡땡, 딱딱하게 굳어 있는 채 군생활을 하죠. 그리고 제대할 때 뭐라 그러죠? 제대만 해봐라. 사람들이 그러죠. 이번에도 군대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비판과 충고는요, 사람을 변화는 시키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거라 제한적입니다. 군대를 제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음에 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격려는요,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호통치지 않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갔던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달라집니다. 때론 이 잘못된 칭찬도 분명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칭찬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죠. 때로는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호통보다는 칭찬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격려로 그렇게 다가갑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품습니다. 이때 항상 제자들의 사건이 있는 상황, 또 항상 제자들의 일들이 펼쳐지는 상황에 엉뚱한 제자 누구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항상 엉뚱한 말, 또 엉뚱한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28절에 보면 이 감초 베드로가 또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아주 베드로의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 성경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은요, 아주 참 별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 또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나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꼭꼭 갚쳤던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 앞장서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렇게 호통을 받게 되죠. 최후의 만찬 때는요, 발을 씻는 동안에 주님, 어떻게 저한테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제발 발만은 씻기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반응은요, 목욕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 베드로는 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뜬금없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베드로가 참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밤이 맞도록 그곳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배 안에서 그는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이제 이게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서 주님이 등장을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자 비록 폭풍 가운데이고 물 위지만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베드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다 위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베드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숱한 실수를 경험하더라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폭풍 한가운데라도 물 위라도 한번 그렇게 발을 내딛는 이러한 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믿음의 영역, 삶의 영역을 상당히 많이 그어놓고 거기를 우리는 안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배 밖에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롭게 좀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 안에서 내 안전과 변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고 어찌 보면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한 곳이기에 그곳은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잠시 빠졌지만 주님의 손으로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차가운 그 물 속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체온을 느끼면서 그는 그 물 위에서 일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것,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 정신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살아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새벽기도에 공부를 했던 다니엘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요, 울타리를 허물고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일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렇게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신앙을 통해서 배 안에 혹시 우리가 갇혀 있지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역,
그리고 삶의 영역, 내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안정장치로 꼭꼭 갖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믿음의 사랑과 또 그렇지 않은 두 부류로 이렇게 확연히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베드로는요, 평생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자신을 죽음에서 구출했고, 비록 위험하지만 발걸음을 옮김을 통해서 내가 믿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배 안의 제자들도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지만요, 그 경험한 차원이 엄청 틀릴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자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요, 오늘도 브라질과 독일이 아주 멋진 경기를 했는데요, 축구 경기에서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와 그 다음에 관중석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이 구경꾼의 차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이 축구를 하는 이 축구 선수는요, 땀을 내면서 정말로 때로는 어떤 친구는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뛰고 열심히 그 경기 안에 투입이 돼서 뛰지만, 구경꾼은 멀찌감치 그 경기만 바라보죠. 그러나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요, 판도가 틀려집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를 지목할 때 선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죠.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폭풍 가운데 마치 축구 선수가 힘을 내서 뛰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목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새롭게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을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두 부류의 그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나뉘어졌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하셨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참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또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두 부류로 나눠졌지만 결국 구원에 관해서는요,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나무라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탈락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갔던 사람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요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택하신 백성은 환경과 처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실패도, 때로는 좌절하는 그런 자리도,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도 결국은 복된 자리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비록 팔짱을 끼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우리 한계 영역이 넘어섰을 때 그때 다가와서 배 위로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바른 분입니까? 도저히 내 생활에서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가장 많은 명령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구제하라, 사랑하라, 죄짓지 말라, 성결하라. 이러한 명령보다 가장 많은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사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정말 내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 위에 예수님을 본 것은 어려움 속에서 봤습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 예수님이 잡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빠졌을 때 그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요, 한밤중 사경 밤이 맞도록 그들은 역풍을 통해서 펀치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모든 사역을 마치는 시점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요,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21장에서는 디베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황제의 바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온통 생업으로 종사해야 될 그런 환경,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였는데 그곳이 디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관하고 있고 세상의 법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도 치고 죽을 위협도 있고 믿음을 잃어서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곳이 바로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디베라로 돌아간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었죠. 그때 주님은 그곳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옆에서요,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도 하고요, 함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몰라요. 나중에 조반을 대접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베라 바다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주님은 그곳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넘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